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함이 저희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찬송이 은혜가 되고 기도가 축복이 되며 말씀이 저희들에게 새로운 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후 시간에 야고보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며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들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수한나의 찬양을 받으시며 루디아 권사 외 교회에서 귀한 역할을 감당하는데 기도의 종들 되게 하시고 루디아 전도에 우리도야 권사회가 있기에 교회가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저희들에게 있어야 할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제 지금 앞에 부분은 이제 야고보가 시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셋으로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것들, 전에 나눴던 것들을 조금 복습합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셋으로 구분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험을 가리켜 테스트다. 성경에 똑같이 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템테이션이 있고 테스트가 있는 이거 테스트다. 하나님이 왜 성도들을 테스트하시는가? 축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려고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테스트를 했어요. 사르밧 과부를 축복하시려고 그 조금 남은 가루를 만들어서 엘리사에게 달라고 그러잖아요. 있는 거 빼앗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축복하시려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하면 축복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험에 하나님이 하신 우리 테스트에 합격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붙들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순종해서 축복을 받았고 합격했잖아요. 사르밧 과부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축복해서 사는 날 동안에 떡반죽 그릇에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반죽 그릇에 반죽이 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받아왔잖아요. 이 하나님의 시험은 순종으로 합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다 생각하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시련입니다. 2절에서 믿음의 시련, 12절에서 시련을 견디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시련은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련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련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다시 시련 가운데 무엇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믿고, 시련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훈련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어떻게?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시련은 밤송이와 같은 것이다. 밤송이의 곁은 뭐로 되어 있어요? 가시로 되어 있잖아요. 가시로. 손에 찔리고 그래요. 가시가 나를 찌르기도 하지만 그 가시 안에는 뭐가 있어요? 토실토실한 알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밤송이 속에 알밤이 들어있듯이 시련 속에는 하나님의 보화가,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보일 때까지, 그 축복이 내 것이 될 때까지 참고 순종하며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계속해서 시련을 이기라, 참으라, 견뎌라, 인내해라 그렇게 하고요. 하나님 주시는 시험을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앞에 잊어버렸어 또, 그죠?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순종함으로 이기고 시련은 인내함으로 이기고, 그러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요, 사탄의 유혹이 있어요. 우리 그 다음 이제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묵상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한 절 속에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4번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시험 모두가 유혹, 템테이션이다. 지난주에 나눈 말씀 이제 기억나십니까? 유혹이라는 거예요. 유혹은 누가 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유혹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유혹하는가?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아무도 유혹하지 않, 시험을 받지도 아니고 심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은 이제 템테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유혹하는 표적은 누구인가? 우리 사람이라는 사람. 누구를 유혹한다고요?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자 인간을 유혹하기 위해 사탄이 에덴 동산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사탄은 인간을 공격하는가? 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가, 시험하는가? 그것은 사탄이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인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너희를 지었다. 영광,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탄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도록 지은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게 배가 아픈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되었어요? 우리가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전에 오후 예배 시간에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한 번 더 이야기하면 많은 천사들이 무리가 있어요. 근데 이 천사들의 무리 중에 이제 이렇게 그 무리들을 인도하는 천사 장급이 있다고 그랬죠. 첫째가 가브리엘, 두 번째가 미가엘, 세 번째가 루시퍼. 다시 첫째가 누구? 가브리엘. 그러니까 가브리엘과 그를 중심한 많은 천사의 무리들. 두 번째가 미가엘. 미가엘을 중심으로 한 많은 무리들. 세 번째가 루시퍼. 근데 가장 뛰어나고 아름다운 천사장이 누구였냐면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계명성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계명성은 히브리어로 루시퍼예요. 영어로 하면 더 모닝스타, 가장 빛나는 벌.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고 천사들의 무리 중에서 가장 출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멋있는 그런 천사장이 루시퍼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적당한 게 좋아요. 너무 뛰어나면 이게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뛰어나거든요. 그랬더니 이 루시퍼가 어떻게 하냐 하면 구름 위에 올라, 무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은 자의 자리가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반기를 들어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반기를 들다가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찍혀가지고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가장 흉악한 존재가 된 존재가 누구다? 사탄이라는. 그런데 그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한 반역의 이유가 뭐예요? 그 사탄이 된 이유가 뭐예요? 루시퍼가 그 교만하여서 자기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그 영광을 누가 받으려고? 자기가 받으려고. 그러다 찍혀서 사탄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찍혀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그 영광을 자기가 받기 위해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왜 죄가 나쁜 것입니까? 죄는 사탄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행위? 자, 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린 행위? 사탄에게. 오늘 오예배 다른 때보다 많이 적게 나왔는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아직 날씨가 더우시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2배 몫을 하셔야 돼. 자, 죄가 왜 나쁜 것인가? 죄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탄에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는요, 사탄께 예배하는 거예요. 사탄을 예배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는 죄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죄를 지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유익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뭐예요? 죄를 즐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죄는 즐거운 것이고요, 재미있는 것이고 맛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재미가 없고 맛이 없으면 누가 죄를 짓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맛있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죄를 맛있게 만들었는가? 사탄.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가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아담과 하고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왜? 먹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과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먹으면 절대로 죽지 않아.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 사탄은 계속해서 하와에게 선악과 열매가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것이라고, 하나님처럼 돼요. 죽지 않아요. 선악을 알게 돼요. 사탄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정말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맛있어 보였다는 말이고 아름다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선악과에다가 사탄이 꿀을 바른 거예요. 뭘 발랐어요? 아무도 먹어본 사람이 없었어요.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말보다 더 달콤한 유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꿀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죄가 멋있고 매력적이고 그렇게 이제 맛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으면 도박을 하겠어요? 재미가 없으면 그렇게 술이 꼭지가 돌 때까지 먹겠어요? 재미가 없으면 죄를 짓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재미가 없으면 죄송해요. 딴짓 하겠어요? 바람 피우겠어요? 재미가 있으니까, 꿀 바르는 것처럼 달콤하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것에 이제 나쁜 것에 중독이 되는 거 참 좋다고 그래. 중독이 되면 좋아서 미쳐버린 거, 맛있어서 미쳐버린 것이 중독이잖아요. 좋아서 거기에 미쳐버린 게 중독이고, 맛있어서 거기에서 미쳐버린 게 중독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죄송한 말이지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고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에서 훈련을 하면서 이제 그 사람 칭찬하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 자, 시간을 5분 줄 테니까 그 사람에 대해 칭찬해 보십시오. 그러면 5분이 아니라 1분도 못 간대요. 몇 마디 칭찬하고 나면 칭찬할 게 없어. 그런데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불평하는 것은요, 밤을 꼴딱꼴딱 새요. 그래, 맞아. 그랬어, 저랬어. 웃는 거 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참 재미있다. 죄는 아름답고 재미있고 맛있기 때문에 범죄하는. 그래. 얼마나 딱딱 손바닥이 맞아. 입이 딱딱 맞아. 그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사탄의 유혹이라는.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 유혹하는가?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14절에 그렇게 기록되고 있잖아요. 사탄은 욕심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텔리아 조메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뭐냐 하면 미끼로 고기를 잡는다, 그런 뜻입니다. 덫으로 사냥한다, 그런 뜻이에요. 미끼로 유혹하고 덫으로 유혹하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1월 달이 되면 저 화천에서 축제가 하나 열려요. 무슨 축제인지 아세요? 갔다 오셨어요? 1월 달이 되면 화천에 산천의 축제가 열리는데, 그 화천의 인구가 얼마가 안 되는데 한 20일 동안 하는 축제에 100만이 다녀간대요. 100만. 세계 기네스북에 오르는 축제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산천어를 키워가지고 이제 풀어놓으면 가서 산천어 낚시를 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까지 그냥 빽빽하게 모여서 하는 거 여러분 뉴스로 보셨어요? 뉴스로만 보셨어요? 저는 가봤어요. 저는 가봤어요. 그런데 상천에 낚시를 하는데 보니까 그 이제 미끼를 하는데 미끼가 가짜 미끼예요. 가짜 미끼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기서 먹은 떡밥, 지렁이 이런 게 안 달렸어요. 뭐냐? 여러분 루어라고 그러죠, 루어. 저는 낚시를 잘 모르는데 도시어부를 보고 알았어요. 도시어부. 이 루어라고 하는 가짜 미끼를 써요. 그런데 그 가짜 미끼를 화려하게 만들어놨어요. 바닷속에서도 물속에서도 고기들이 그 미끼를 금방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기고 움직이게 하면 실제 고기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큰 고기들이 작은 것을 먹으려고 팍 달려드는 거예요. 산천어도 달려들고 뭐 숭어도 달려들고 뭐 또 뭐라 그럴까요? 고기 이름 생각나는 게 없어요. 빨리빨리 이야기. 붕어도 달려들고 막 화려합니다. 화려해. 먹음직스럽고 보험직스럽게 생각하게 달려들다가 거기에 막 끼어가지고 고기들이 걸리게 되는 거거든요. 고기가 걸리는 거예요. 가짜인지 모르고 자기가 죽는 게 인지 모르고 화려하고 좋아 보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함직스러우니까 달려들어서 낚시에 걸려 죽게 되는 것이라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마찬가지예요. 뭐 별별을 없고 볼품이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이런 미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맛있는 미끼, 재미있는 미끼, 화려한 미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사무엘 상소를 묵상하고 금요일마다 이제 사무엘 하소로 넘어와서 이제 6장 사울이 이제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옮겨오고
7장에 이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셔요. 그래서 8장에서 마음껏 축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9장으로 넘어가면 무비보셋 이야기가 나와요. 사울의 구루통이 요나단 생각하고 다윗이 그를 자기 곁에 두고 보호해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0장 11장으로 넘어가면서 11장이면 다윗이 넘어지기 시작을 해요. 넘어지는 게 뭐냐, 우리가 잘 알아요. 밧세바 사건이 밧세바. 신하들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저녁 때까지 낮잠을 잤어요. 보통 이게 왕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나가서 싸우는 용사거든요. 평시에는 재판을 하고 전쟁이 되면 나가 싸우는 게 왕이거든요. 근데 이제 편안해서 그런지 자신 있어서 그런지 다윗이 낮에 잠을 잔 거예요. 자기 군사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피 흘려 싸우고 있는데 그렇게 잠을 자고, 그게 영적인 나태가 온 것이죠. 그리고 일어나서 옥상을 거닐고 있다가 하나의 모습을 보는데, 뭘 본다고요? 뭘 본다고요? 예? 옥상 너머로 한 여인이 목욕하는 걸 봐. 그래서 밧세바 이름이 밧세바. 그래서 밧세바래요. 또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때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탄은 다윗에게 선악과처럼 밧세바를 아름답게 보이게 만들었고요, 영적인 틈이 생기고 영적인 게으름이 생기고 영적인 나태함이 생기자 그 틈을 삐집고 들어와서 다윗을 넘어지게 만드는데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고 너무나 귀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죄를 범한 것처럼 다윗은 밧세바를 범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너무나 좋아 보이고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하는 죄는요, 먹임스럽고 탐스럽고요, 보암직스럽다는 거예요. 사탄이 왜 그래? 꿀을 발라놨기 때문에. 꿀을 발라. 화려한 포장지로 포장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래 죄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다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험해 보아야 해요. 두드려 보아야 돼요. 말씀에 맞는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영적으로 유익을 끼치는가. 말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말이면 다 하면 안 되는 것이고, 보이는 대로. 여러분, 내 눈이 다 100% 옳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이 다 옳은 거예요? 내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약 아시죠? 마약. 죄는 마약과 같은 거예요. 마약이 쓰거나 먹고 난 후에 기분이 나쁘면 누가 마약을 하겠어요? 아니, 먹으니까 막 마약이 써. 그럼 누가 먹겠어요? 마약을 먹고 났더니 막 기분이 막 진짜 꿀꿀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마약을 먹겠어요? 그런데 마약을 먹고 나면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진대요. 그죠? 제 유도신문에 안 걸렸어요. 그죠? 그래서 네 그런 분은 이건 뒷조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죠? 마약을 먹고 나면 극도의 흥분이 된대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뭐 이런 사람들 기분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막 황홀하게 만들고요, 조금 더 막 붕붕 뜨게 만든대.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안 해봤어요. 들은 이야기. 붕붕 뜨죠? 안 걸리냐? 그렇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황홀함이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파괴하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들고요, 결국 그 사람 폐인되게 만들잖아요. 그래 정부에서 단속을 하고. 왜? 폐인돼 버리니까. 이 마약이 주는 황홀함과 이 행복은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황홀하다. 이게 참 이게 황홀함이 미끼고 덫이고 울무라는 것입니다. 그 황홀함 속에 저주가 들어있는 겁니다. 덥석 물면, 황홀하다고 좋아 보이는 덥석 물면 걸린 물고기 꼴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러므로 죄는요, 겉모습만 보면 절대로 안 되고 황홀함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죄의 열매를 보아야 되는 거예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죄의 열매가 뭐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런 거 걸려도 괜찮아요. 아까 한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죄의 열매는 사망이에요.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파괴고 저주고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아야 죄의 유혹에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탄은요, 사람을 낚는 낚시꾼. 다시, 사탄은 사람을 낚시꾼. 맛있는 낚싯밥으로, 황홀한 낚싯밥으로, 아름다운 낚싯밥으로요, 우리를 유혹하려고 그래. 자꾸 물리면 끝장.
물리면 저주. 네펜데스라고 이야기하고 네펜세스라고 하는 이제 꽃이 있어요. 저거 이제 꽃인데 뭐 여러 나라의 서식을 하고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저 네펜데스라고 하는 저 꽃이 유명한 이유가 뭐냐하면 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표현해, 실물을 보지 못해서 얼마나 아름답지 모르겠는데 사진으로 보면 그렇게 아름다운 것 같지는 않아요. 아름답고 또 하나냐 뭐냐 하면 이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좋은 향기가 나냐 하면 숨을 먹게 할 정도로 감미로운 향기를 토한대. 저 꽃이, 저기 꽃이래. 네펜데스라고 하는 이제 꽃인데, 그래서 이 감미로운 향기로 또 아름다움으로 뭐냐 하면 곤충들을 유혹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곤충들이 많이 들으셨죠? 꽃잎에 앉는다는 게. 꽃잎에 앉으면 그 순간 꽃잎이 어떻게 될까요? 오그라들어가지고요, 독한 소화액을 저 꽃이 뿜어낸다고 그래요. 그러면 곤충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제 독한 소화액을 뿜어내어서 곤충들을 녹여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네펜데스라고 하는 저런 꽃이 이제 있다고 이제 그래요. 여러분, 아름다운 꽃만 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향기만 보면 미혹이 되는 거예요. 곤충들이 미혹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꽃 속에 있는 저주를 알아야 되는, 향기 속에 있는 저주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다른 것 아니죠? 이겁니다. 믿음.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게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말을 더 들었잖아요.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처럼 된다, 사탄의 이야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믿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걸 죄에는 저주가 있다. 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아담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선악과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다. 자, 이럴 때는 거수로 죽었다 내리고, 안 죽었다. 이 사악한 중간 계층의 무리들이 참 많아요. 이게 죽고 안 죽고 둘 중에 하나잖아요. 죽었다, 안 죽었다? 죽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그 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죽었기에 우리에게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우리도 죽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얘기 또 해야 되겠네. 제가 장례 때마다 슬프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어느 장례를 가도요, 슬프지 않은 장례가 없어요. 슬프지 않은 장례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죽음이 죄의 결과란 말이죠. 아담과 하와, 할아버지 할머니가 범죄해서 죽음이 들어와서 우리가 죽음을 통해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떠먹고 범죄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됐을까? 이 땅에 영원히 살 것 같지 않아요? 969세를 산 무드셀라도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으니까. 그러면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가게 될 텐데, 그 가는 방식이 어떨까? 지금 같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늙고 병들고 그래서 가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누구 이야기? 에녹 이야기.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잖아요. 또 누구 이야기? 전 성경 인물 아니에요? 제 얘기 자꾸 이야기. 누구 이야기? 엘리야 이야기. 죽음을 보지 않고 휘릿바람을 타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아담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자, 우리 오늘 통일하자고요. 아담과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뒤에 태어난 사람들은 죽어야 안 죽어요? 그게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았잖아요. 정령 죽으리.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사탄은 속이잖아요. 따먹으면 죽지 않고 어떻게 될 것이다?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나님처럼 됐어요? 속임수. 사탄은 속임수의 왕자. 사탄에는요, 죄에는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축복이 있다고 가르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죄는 죽음이 있고 저주가 있고 불행이다. 이 죽음이 뭐예요? 저주의 결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탄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자, 사탄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겠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응? 하나님의. 여러분, 죄 속에는 불행이 있음을 아셔야 돼요. 죄 속에 있는 저주가 온몸으로 우리에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미혹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해야 돼요. 늘 뭐예요? 유혹을 이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네. 자, 조금 지루해 지려고 그러죠. 옆 사람 인사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진짜 주무시면 안 돼요. 눈을 감고. 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사탄의 유혹을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는 사람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영안이 열려서 죄 속에 있는 저주를 보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 죄 속에 있는 불행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죄 속에 있는 저주를 보고 죄 속에 있는 불행을 봐요. 기도하면 영안이 열려서 시련과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함으로 영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활짝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죄 속에 있는 저주가 보여야 돼요. 그래야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세요. 사탄의 달콤한 유혹 속에 저주가 있다, 불행이 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죄를 이기고 주신 축복의 보화들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의 나래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탄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하고 믿음의 용장들이 되어서 반드시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열매를 맛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